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회개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던 내 삶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깨닫고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뉘우침이나 반성의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잘못된 행위들을 반복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반성이나 뉘우침은 신앙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을 회개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마음이 돌이킴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반성과 뉘우침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더북루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길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외침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며 그 삶에서 돌이켜서 메시아의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요한의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독서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엄청난 독서를 듣고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경건하였고 모범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적이고 경건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요한으로부터
독서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행함들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이미 실천하고 살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예수님께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마귀들의 새끼들이다, 이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증거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판이 그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저주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죠. 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열매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자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고 해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가지도 나쁘고 열매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요한의 말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애당초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라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외적인 면으로는 아주 신앙적이고 경건하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라는 말을 들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나무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열매이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열매입니다. 즉,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마음이 나에게 향하지 않고 주님께 향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고 주님께 향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는 죄로 인해서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만이 나의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알고 주님께 온 마음이 향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구원은 자신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찍혀 불에 던짐을 받아야 할 나쁜 나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좋은 나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창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연히 나쁜 나무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말로 좋은 나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쁜 나무인 세리나 창녀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서를 들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나쁜 나무라는 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신이 설마 독사의 자식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라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설은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외쳐지고 있는 독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질은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삶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늘 자신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인간의 악한 본질만큼은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나의 악한 본질을 아는 것이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악하다고 하셨고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계속 거슬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발끈합니다. 자신들이 악하고 나쁜 나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악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무시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복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칭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임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이 베푼 물 세례하고 예수님이 베풀 성령 세례를 비교하면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사람을 물에 온전히 잠기게 해서 인간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의식일 뿐이지 실제로 죽음에 처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물 세례가 자기 죄를 포기하고 자신이 심판을 받을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서 회개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을 주는 능력은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뒤에 오시는 분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죠. 즉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신발을 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고 존귀한 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불세례는 불의 능력이 우리를 덮치는 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불의 능력이 덮친다라는 것은,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덮쳐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주의 자식이다, 악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심판과 저주의 자식이라는 그 사실에 늘 반발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소리, 악한 자라는 소리 듣기 싫으실 것입니다. 거부감이 느껴지죠. 왜 내가 저주의 자식인가, 악한 자인가 반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임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불세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로 인정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보혈을 위지하는 자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11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일입니다.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쭉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알곡은 내 속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알맹이가 들어있는 알곡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쭉정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서 불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죽을 죄인입니다. 깊이 절감하면서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세례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죽어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알곡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로 구분되어서 영원한 불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세례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과 불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는 나의 죄악된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로 내 자신을 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열매가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의 본질은 나쁜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쁜 나무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쁜 나무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무는 나쁜데 좋은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어지고 주님만 높이며 살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악한 본질 그대로인데 희한하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내 자랑보다 주님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나와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형편과 환경을 다 초월해버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영혼이 배부름을 얻으면서 넉넉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고통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행복해하거나 불행해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해서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 우리를 그런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고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구원의 은총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